시편 32편 1절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러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오늘 저는 있는 모습 그대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벌써 21년 전이었는데 제가 첫 미국에 발을 디딘 것이 미시간이었습니다. 미시간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거기에 있는 대학에 교환 교수로 오신 치과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신학생들 또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 특강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복이란 것이 있는데 오복 중에 하나가 뭘까요? 라고 질문하니까 뭐 다 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학생이 이빨요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을 찔끔 감더니만 그 치과 의사 앞에서 이빨 하면 안 됩니다. 치과 의사 앞에서 그래도 적어도 치아라고 해야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과 의사 앞에서 눈가리 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그 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오복 중에 하나 하면 이를 치아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닥터 랜도 저분 이제 중국 분이신데 중국의 고대의 상서라는 책에서 이 오복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오복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이라. 오른쪽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우리 어르신들은 잘 알 겁니다. 장수하고 부유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유호덕,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덕을 세우며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큰 어려움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5가지 복이다. 자, 여러분, 여기에 치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아마도 이건 치과 의사협회에서 로비를 하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좀 달라요. 자, 시편 32편 1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성경은 복을 죄 지은 사람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만하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리고 덕을 끼치며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편안하게 떠나며 그런 가운데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딱 막혀 있는다면 아무리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삶은 사실 지옥 같은 삶입니다. 반면에 건강도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이 삶의 환경 때문에 탄식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아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이 성도의 삶 속에는 날마다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엇이 현재 임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시편 32편 이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특별히 이 시편은요,
시편 51편과 함께 그 배경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부하장수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부하장수의 아내 밧세바와 눈이 맞아서 음행을 저지르고 덜컥 아이가 생기자 그것을 감추고 교묘하게 위장하려 하다가 실패가 나자 부하장수 우리아를 전쟁통에서 교묘하게 죽게 만드는, 그리고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흘러갔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났던 그 아들이 죽고 말아요.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정말 애통하며 정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서 죄 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을 노래한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32편을 읽다가 2편 2절에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되었습니다. 자,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간사함이란 게 뭘까요? 참 그 사람 간사다. 야, 내 마음이 너무 간사해. 우리가 보통 간사다는 말은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변덕이 심하고 기회주의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간사하다고 그렇게 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간사란 말이 한자로는 간악할 간자 혹은 간교할 간자에 속일 사자를 씁니다. 아주 교묘하고 간교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을 간사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들, 덜컥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전쟁터에 나갔던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처럼 아내와 하루 잠자리를 가질 것을 그렇게 허락합니다. 그 혈기왕성하던 장수가 전쟁터에서 부부 관계를 가지지 않고 오랫동안 있었으니 얼마나 그 힘이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이 충직한 장수 우리아가 어떡합니까? 지금 내 동료 부하 장수들은, 병사들은 목숨의 위협을 걸고 받으면서 전쟁터에서 차니스를 맞으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찌 내가 내 아내와 함께 따뜻하게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겠는가 싶어 거절하고 바로 병사들과 함께 그렇게 잠을 잡니다.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편지를 씁니다. 총사령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가장 전투가 치열하고 적의 화살이 쏟아지는 그곳에 우리아를 배치해라. 당연히 죽지요. 이렇게 아주 악한 획책을 써서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이고 맙니다. 자신의 죄악을 간교하게 감추는 다윗, 간사함의 극치를 드러내요. 그런데 오늘 시편 32편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사함이 없는 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간교한 속임수로 자신의 충직한 부하장수 우리아를 죽인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합니까? 사실 참 이 말씀을 붙들고서 많이 고민을 하고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됐는가를 보다가 제 무릎을 쳤습니다. 이 간사함이란 이 번역된 이 말의 히브리 원어의 의미가 뭐냐? 바로 disguise, 영어로 disguise, 위장, 변장, 가장, 가면을 쓰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간사다란 것은 바로 위장하고 변장하고 포장하고 그리고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얼굴을 보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누구냐? 왜냐?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얼굴은 그 얼굴이 아닌데 얼마나 압구정동 가서 뜯어고쳤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당황하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예배 끝마치고 살짝 오셔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함이란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포장하고 가장하고 가면을 쓰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게 간사함이라면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더 이상 가면 쓰지 않고 더 이상 위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죄가 있었습니다. 정말 죽일 놈의 죄예요.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이미 다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얼마나 가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더 이상 감추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간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며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세리는 바로 세리와 그 당시 창기는 죄인들의 대명사였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먼저 바리새인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특별히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철두철미하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11조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심지어 자기 집 텃밭에서 채소를 자르면 그 채소의 값을 매겨갖고 10분의 1을 철두철미하게 헌금 드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심한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추구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책망하신 그 근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외식이란 말이 바깥 외자, 겉 외자에 꾸밀 식자, 장식할 식자입니다. 속은 온통 더러움과 죄악과 악하고 미워하고 나쁜 생각 가득한데 겉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이 영어가 히파크라스입니다. 히파크라시. 그런데 이게요, 재밌는 것이 헬라어 단어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헬라 단어가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영어로 만들어서 히파크라시가 됐습니다. 이 히포크리테스가 뭐냐? 고대 그리스에 연극이 유행했는데 그 당시 배우들은요 항상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습니다. 가면을 썼다는 말입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떤 남성이 여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막 꼬실레이션 하면서 밝게 웃습니까? 그런데 그 반대편에 진짜 얼굴은 어떻습니까? 확 잡아먹으려는 그런 얼굴이에요. 이게 뭐냐? 히포크리테스입니다. 이게 외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속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의와 거짓과 위선들이 가득한데 겉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훨씬 더 낫다고 자부하는 것, 이게 주님이 책망하신 위선이었습니다.
외식이었습니다. 휘포크리테스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떠느냐? 자, 누가복음 18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을 잘 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왜요? 자기 죄가 너무 많은 것을 알기 때문에.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해요. 너무 찔려갖고 가슴을 치며 애통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토해내는 말, 아까 세리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가 한 말은 오직 하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Have mercy on me, Lord.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바로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감출 것 있고 뭘 그렇게 포장할 것이 많습니까? 조금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기도 하겠지만 찬송가 349장 후렴에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봐도 없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경건을 바리새인들처럼 오해합니다. 내가 뭘 했고 뭘 바쳤고 뭘 지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사람들은 경건함을 그렇게 드러내고 청량하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도 있죠. 우리 옛날에 보면 참 경건하다, 참 거룩하다 하면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십자가 배지를 달고 성경책 가슴에 꼭 안고 걸음도 천천히 하고 말도 얼마나 떨리며 거룩하게 할렐루야. 여러분, 물론 어떤 분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 마음속에 있는 부분을 겉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거는 외식이 아닐 수 있어요. 함부로 우리가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자기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시편 32편 6절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 아까도 말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모습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풋노트가 붙었을 것입니다. 아래쪽으로 보면 1번 하고 죄를 깨달을 때 주를 만날 기회를 탄다는 것이 뭐냐?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한다는 것이 뭐냐? 주께서 내 눈을 열어서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셨을 때, 내 죄가 드러났을 때, 내 죄를 발견했을 때 주님 앞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죄가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감추고 숨기고 포장하고 깨끗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척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갑니다. 이게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양심이 있지.
양심 타령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나 갈 데 없어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세리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 감히 하나님 앞에 쳐다보지도 못해요.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가 한 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그런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복이 뭐냐? 자, 여러분들 다시 시편 32편 1절을 보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들 여기에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란 표현이 뭐죠? 이 가리움을 받았다는 말은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 죄를 덮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언제 쓰이느냐? 유대 달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욤키프르라고 부르지요. 그날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당한 그 수염소 희생제물의 피를 들고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다가 그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속죄함을 받았다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뭐냐? 바로 가리웠다, 덮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드러난 죄,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이 죄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속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 이름 붙들고 나가기만 하면 주께서 이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이 말이 뭐냐?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께서 그의 허물과 죄를 그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돌렸느냐?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임당해야 할 우리의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맡기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임퓨트, 떠넘겨서 전가시켰어.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 예수가 대신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근거입니다. 어떠한 공로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너무 죄가 커서,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 모든 죄의 짐을 그 아들 예수께 다 넘겼어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바울이 선포하느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no condemnation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직 주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떤 가장도 위장도 포장도 가면도 없이 가면 벗어 던지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그 가면이 무겁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를 대할 때도 더 이상 여러분 가면 쓰지 마세요. 그 가면을 벗고 나 이거 부족해,
나 위해서 좀 기도해줘요. 그때 진짜 여러분들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쓰고 있던 그 히포크리테스, 그 외식의 가면들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의지하여서 한 걸음 더 걸을수록 주님 앞에 나가고, 넘어졌으면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축복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